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썩을 몸,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이 몸이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몸의 속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입고 다시 영원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그리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의 삶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장래의 영광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지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십니다.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딱 그 질그릇처럼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약합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추워도 못 살고요, 더워도 못 삽니다. 그리고 하루만 굶어도 제대로 활동을 할 힘이 나지가 않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참 연약한 존재이죠. 사랑을 많이 받아도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사랑을 못 받아도 자존감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런 연약함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도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도와주신다라는 이제 헬라어 동사가 원래 뜻이 뭐냐면 함께 담당하다.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맞잡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혼자서는 들 수 없지만 함께 맞잡아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이제 도와주다라는 뜻이, 도와주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배가 이제 엔진이 없이 다 노를 져서 가는 배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를 젓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노 젓는 기술을 가르쳐 줄 때 아들이 평소에 봐왔던 것, 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떡하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아들 뒤로 쓱 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큰 손을 가지고 아들의 작은 손을 붙잡아 준 겁니다. 그래서 같이 노를 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비틀어야 되는지, 어떻게 힘을 주어야 되는지 아들이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노를 저으니까 배가 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를 저을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도 우리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슈퍼맨이 되거나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거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약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도와주신다.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힘들면요, 기도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몸에 열이 나거나 감기에 들면 기도하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게 됩니다. 또 기분이 상할 일이 생기면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하지 않거나 바르게 간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기뻐하실 때가 많을까요? 탄식하실 때가 많을까요? 네, 아마도 탄식하실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없는 기도, 또 형식적으로만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형편없는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보는 사람들이 탄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면들을 다 벗어내고 나의 민낯을 보게 될 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탄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 안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도 있지만
탄식의 기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늘 진실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기도를 도와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도와주세요. 2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기도를 하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 나 이런 거 더 해주세요.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뭐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좋겠지만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 기도가 갑자기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바뀔 때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도저히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왜 영광이 확실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술술 다 풀리고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형통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그들에게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뭐 욥도 그렇고 뭐 바울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게 될 때도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당시에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기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냥 한숨 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이 지나가 보면 우리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죠. 망하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부역하며 심판의 자녀들과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권면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물줄기는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장래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걱정거림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넘어 장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5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런 5가지 측면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죠.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는 일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이 일단 시작되게 되면 중도에 끊기거나 멈춰서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자들입니다. 믿음이 때로는 깊었다가도 다시 얕아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뜨거웠다가도 한순간에 식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보시기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그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스포츠 중계를 볼 때, 생방송으로 볼 때도 있지만 시간이 안 돼서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기도 하고 하이라이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팀이 뭐 2대1로 이겼다, 3대1로 이겼다, 1대0으로 이겼다.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재방송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그 경기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고난,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장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29절에 보면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9절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29절 후반부에 보면 온 형제 중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맏아들은 여러 아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아들, 높임을 받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그날,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된 모든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이 확실한 까닭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모든 영적인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간섭하시고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하시고 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현재 고난 뒤에는 장차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